가장 깊은 받아들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저항.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마침내 또래 집단, 직장, 동료, 사회와 잘 어울리게 되면 사람들이 마침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변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걸작을 만들어면 내 몸이 완벽하면 마침내 내 운명을 실현하면 영혼의 짝을 발견하면 완전히 깨어나면 금메달을 따면 자녀를 갖게 되면 찾고 있던 것을 마침내 찾게 되면 우리는 완전해질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이해받고 싶나요? 그건 어떤 면에서 자신이 지금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깨닫고 싶나요? 그건 어떤 면에서 자신이 지금 깨닫지 않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사랑을 원하나요? 그건 어떤 면에서 자신이 바로 지금 사랑받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미래에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당신은 바로 지금 무엇을 피해 달아나고 있나요?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미래에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피해서 도망가시나요? 자, 너무 좋은 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깨닫게 될 때 당신의 경험은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대개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슬픔과 아픔도 사라지겠죠? 깨닫게 되면 나의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보다시피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불만족, 슬픔, 아픔, 분노, 좌절, 지루함이라는 현재의 느낌 또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느낌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 고통을 바로 지금 똑바로 직면하여 그 안의 전체임을 보는 대신 자신에게 다가올 자신을 위해 고통을 끝내줄 미래의 사건이나 상태를 기다립니다. 우리 경험의 일부, 삶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도록 배우고 훈련받았으며 그렇게 쇠뇌까지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부분들이 삶을 반하는 것들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이 없는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화, 두려움, 슬픔, 불편함, 아픔.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삶의 전체임을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 달아나느라 삶을 소모합니다. 우리는 이 현재 경험의 바깥에 있는 순수함, 완벽함,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경험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전체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래에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상실, 우리의 참된 집의 상실,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기대하는 바,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영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 자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그 사람이 그것을 들어서 나는 더 많이 깨달았고 영적인 순도가 더 높고 더 이 자리를 깨끗하게 본다고 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지표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고 편안하고, 그렇다면 고통도 없어지나요? 이 자리를 보면 고통도 없고 삶의 환희만 넘치고 편안하고 내가 잃었던 모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채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라는 정도의 수준이고, 삶을 엉뚱한 데에 소진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곳에 삶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소모하고 있고 탈진할 정도로 쏟아붓고 있어요. 생명을.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내가 그 피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가치 있는 것을 하면서 살면은 좋겠다는 거죠. 소모적인 삶보다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멈춰서 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내 안에 그리움과 허탈감, 이 간절한 소망의 부름이 좌절되었을 때 무엇 때문에 좌절되었는지, 그 좌절됨이 무엇 때문에 고통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좌절만 매달려가지고 내가 좌절됐다는 그 결과에만 고통받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서도 그 결과 이면에 내가 어떤 것이 좌절되었다고 내 마음에 어떻게 소리치는가, 그것도 들어보면 아주 좋은 기회죠. 그때가 공부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하려 하기. 언젠가 어느 남성이 자녀에게 화를 많이 낸다면서 화를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 내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갑자기 자녀에게 화를 분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보낸 뒤 기진맥진하여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녀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화를 억눌렀습니다. 화를 참아보기도 하고 받아들여 보기도 하고 사랑해 보기도 하고 허용해 보기도 하고 초월도 해보았습니다. 선택 없이 그냥 알아차려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화는 언제나 폭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아이들을 심하게 꾸짖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퍼붓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화는 통제 불능인 것 같았습니다. 남일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자, 궁극적으로 분노의 폭발은 삶의 일부이며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의 이해는 화의 일어남을 멈추거나 화로 인한 고통을 끝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적 가르침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화는 거기에 있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적 개념은 그가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에 가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화를 참는 방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명성이나 부유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몹시 힘든 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추구를 발견하려면 때로는 멈추고 심호흡도 하고 현재의 경험에 돋보기를 갖다 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남성과 함께 그의 경험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몇 가지를 살펴본 결과 그가 자녀들과 진정하려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때로부터 화를 폭발하는 때까지 짧은 순간에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곧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모든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고 일종의 존재적 공황 상태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을 직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는 성숙하고 강한 아버지라는 자기 이미지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자신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남자라고 생각했던 이미지의 죽음을,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자기 이미지의 죽음을, 그가 세상에 투사했던 이미지의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력감, 무능감, 공황 상태로 인해 그는 아이들 심하게 꾸짖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통제할 수 없고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낄 때 상대를 비난하고 힘을 과시하면 잠시나마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허용하고 싶지 않은 느낌들로부터 딴 데로 관심을 돌리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픈 감정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고, 그들이 화를 폭발하게 했다고, 그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력감과 무능감 같은 느낌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순간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은 좋지 않다고, 나약하다는 느낌은 좋지 않다고, 안전의 결핍, 위험, 사랑받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함과 연관되고 궁극에는 죽음과 연관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은 아마 이렇게 압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이 남자는 깨달음이나 명성이나 영예를 추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 직면하여 느끼는 나약함과 무력감이라든지 느낌에서 벗어나기를 절박하게 추구했고 통제를 추구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힘을, 통제를 추구하는 자가 되었고 궁극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경험하는 느낌에서 벗어나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심하게 비난할 때가 되면 잠시나마 그가 갈망하던 벗어남을, 노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추구를 보기 전에는 그는 이 고통이 그냥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즉, 그는 삶이 무력한 희생자였다고, 아마 자신은 유전적으로 화를 내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을 것이라고, 또는 그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반응은 어떤 면에서는 우주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와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느끼도록 자신에게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험하는 무력감 안에서 깊은 받아들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자 더는 그것을 피해 달아날 필요가 없음을, 무력감을 느껴도 좋음을, 그 순간 무력감이라는 느낌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한순간의 무력감이 전부입니다. 그런 감정은 좋은 것도 아니라고 그는 늘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는 깊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력감의 한가운데에는 심지어 묘한 기쁨과 평화가 있음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피하려 애쓰는 그것이 깊은 좋음을 볼 때 그런 봄은 그 자체로 추구의 끝입니다. 봄이 추구의 끝입니다.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추구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더라도 자신이 완전히 경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천진하게 애쓰고 있지만 두려움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받아들이도록 부르는 초대장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책에서는. 자, 당신이 피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깊은 좋음을 볼 때 그 봄은 그 자체로 추구의 끝입니다.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번 보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보아서 편안해진 것이 계속 그 상황마다 적용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우리는 순간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직면해서 알아차렸다. 그래서 평온하다. 어떻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아, 이거구나 하고 나의 온 영혼이 전율하면서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의 카르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로 뿌리박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전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회원님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아, 제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런 말씀들. 아, 이제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너무 좋죠. 안내자로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그런 희열감에 공명할 때 참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그 순간에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속 대입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욕구는 어때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이걸 계속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두 번은 될 수 있습니다. 며칠간은 유지도 되겠지요. 그런데 언젠가는 삐걱거려요. 우리는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고 이 순간의 조화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찰나찰나예요. 많은 순간순간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부딪혀서 이 찰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신이 아, 이거군요. 이렇게 되어서 평안한 거군요. 저는 그 원인과 결과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작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아, 이때 이랬구나. 하지만 계속 이런 과정이 이 과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어떤 것, 나의 경험이 정리되는 것을 더 목표로 하세요. 이렇구나라는 감각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이들 집중하시거든요. 분명히 듣고 있는 분도 집중하고 계셨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나만의 어떤 맵이 형성되어 계실 건데 그것에 대한 아웃라인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형도는 있겠지만 섬세하게 그 안을 채워놓지 마세요. 그 경험을. 그리고 그 많은 경험의 표준치가 내 안에서 정리되어서 정리된 행동과 말과 인격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정리된 행동과 말과 인격을 무얼로? 내 양심으로 비추어 보면 좋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엄청난 영적 시스템이에요. 다른 거, 어떤 철학자, 성인의 글, 정말 좋은 것들 많겠지만 순간순간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에게 알려줘요. 내가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깨끗한 지표가 될 것이고 내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삶의 수행에 가장 큰 원동력이자 조력자가 될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양심에 비춰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찬성합니다. 명상 100번 하는 것보다 내 양심에 비춰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그 단 한 번이 더 빠른 상승의 길이라고 믿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한순간의 무력감이 전부이고 당신이 피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깊은 좋음을 볼 때 그 자체로 추구의 끝이다. 봄의 추구의 끝이다. 다음 단계는 없다. 어떻게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 매 순간순간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매 순간순간 계속 그래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봤으니까
정말 제대로 받고 그 순간에 감정이 눅눅듯이 사라지면서 여기 이제 책에 나온 그 화내는 아버지 같이 내가 그것을 봤더니 정말 아이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화도 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평안하고 고요해졌어. 아, 정말 내 안에 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추구의 끝이었기 때문에 그 추구가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다고 하는 나의 권력과 통제, 그런 감정 때문에 있는 거지 내가 그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의 이면이 이러하구나 라는 시스템을 이해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체득으로 믿지 말라는 소리시죠. 체득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하게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돼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길게 늘여서 모든 상황에 계속 접목해서 한 번 알았으니까 다음번 그 다음번 하기 수월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아는 것에 어떤 틀을 보한 거지 내가 그 실제를 경험했다고 느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혼란이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했었지? 그때는 왜 됐었지?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3장 받아들임이라는 바다. 우리는 사실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추구합니다. 이보다 더 큰 미스터리는 없습니다. 라마나 마리시. 지금 이 순간의 경험, 바로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 곧장 주의를 가져올 때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나요? 여기에 고정된,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여기에 분리된, 영속하는 자아가 있나요? 여기에 나라고 불리는 견고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고 춤추고 있나요? 생각이 저절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이미지, 기억, 견해가 불쑥 나타나고 지각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온갖 느낌이 오고 갑니다. 슬픔, 지루함, 낙담, 화, 두려움. 그 알아차림의 바다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경험의 물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물결입니다. 소리는 물결입니다. 참된 당신은 모든 생각, 감각, 소리, 느낌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활짝 열린 공간이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 감각, 소리, 느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참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생각은 당신 자신인 친밀함 속에 오고 가도록 허용됩니다. 참된 당신은 소리가 아니지만 모든 소리는 당신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도록 허용됩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당장은 조금 혼란스럽고 모순되어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은 내내 우리는 당신 자신과 자체의 이 분리될 수 없음으로, 이 친밀함으로, 이 둘이 아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관점으로 이것을 가리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참된 당신의 관점에서 보면,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물결들은 저마다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물결은 모두 물입니다. 바다는 어떤 물결도 참된 자기 자신을 위협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결에는 깊은 조음이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있는데 그 평화는 물결이 바다 본래 분리될 수 없음을 알아보는 데서 나옵니다. 어떤 물결도 나타나더라도 바다는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이 모든 모습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 모든 물결의 집은 참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드넓어서 그 모든 물결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의 춤은 당신은 모습의 춤을 수용하는 의식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드넓은 공간인 알아차림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엇이 아님으로 진실로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벗어나 미래의 완전함에 도달하려 애쓰느라 너무 바빠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완전함을 놓쳐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려 애쓰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이미 집에 있다는 불가피한 사실을 놓치고 맙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려 애쓰느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과 세상에 증명하라 애쓰느라 너무 바빠서 참된 우리 자신은 그 모든 이미지가 그 안에 오고 가는 활짝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열린 공간이라는 사실. 모든 것이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물결을 관리하기. 바다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아픔, 화, 두려움, 좌절, 그것들은 바다에서 오고 가며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요? 아픔, 화, 상실, 공포, 불안, 내일에 대한 불확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깊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왜 고통받나요? 마음은 늘 오고 가는데 이 불확정적인 것에서 보여지는 세상은 어때요? 확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되 이 보여지는 세상에 대한 존중감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내 마음은 자유롭지만 이 세상은 자유로운가요? 내 마음처럼 막 할 수 있나요? 몸이든 물질이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훈련되어야 되고 충분하게 경험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질서를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현실에 대한 질서를 존중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신과 노력도 더불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마음 공부지만 이 보여지는 세상, 나투어지는 세상을 무시하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저는. 자, 우리는 언제나 물결을 판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어떤 물결은 좋고 어떤 물결은 좋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물결은 우리 안에 있도록 허용하고 어떤 물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저항이 시작됩니다. 많은 영적 스승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저항에 관해 그것이 어째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심리적 고통의 뿌리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의 느낌이나 생각에 저항하는 걸까요? 우리가 저항하는 까닭은 그 생각이나 느낌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어떤 수준에서 그것을 우리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합니다.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죠. 우리가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것 또한 한 가지의 반응입니다. 모습은 웃고 있고 모습은 화내고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의 반응이죠. 내 생존에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좀 전에 화내는 아버지, 나라는 존재성, 내가 거기 있음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화로도 표현되고 기쁨으로도 표현될 것입니다.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제 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을 위협한다라는 인식, 우리 에고, 카르마에 충실한 주종관계를 가지고 있는 에고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더불어서 가는 이 존재는 살아서는 열반에 들지 못하죠. 이 육체, 몸이라는 이 카르마가 놓아주지 않으니까 완전한 열반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완전함을 본다, 이 세상의 완전함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경험으로는 차라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내내 지켜보는 것, 나의 나약함과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 그 안에서 끊임없이 욕구하고 욕망하며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직면하는 것이
나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내가 담담히 살아감을 받아들이면서 이 자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정된 삶, 수행, 그리고 영적인 어떤 나아감에 더 빠르지 않을까. 완전함을 보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함이라는 말은 있지만 완전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영원함이 이 순간과 같은 말이듯이. 만약에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면, 완전함을 봐야 한다면 더 빠른 길은 불완전함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이 완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제 공부 과정에서 느꼈고요. 우리는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노력의 본질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물결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물결들을 관리하여 오로지 우리가 원하는 물결만 나타나도록 바다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물결들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와 관념에 들어맞도록 물결들을 통제하려는 시도,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통제하려는 시도,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주제의 변주곡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일 고통받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해야 한다는 당신의 이미지와 비교해 보세요. 과거에 나는 현재의 경험 가운데 완전함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야말로 나 자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나는 나 자신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나 대 내 안의 나쁜 물결.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순간 겪는 불편한 경험을 피해 달아내려고 아주 복잡하고 위험하거나 폭력적이기까지 한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늘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것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여겨지는 것에 집착합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이 집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왜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대상과 사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들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아주면 온전함을 잃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 매달리는 일이 생사가 달린 문제처럼 중요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고 여겨지는 우리 세계 안의 그런 사람과 대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힘을 부여하는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상실하고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지를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적 구루,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한 병의 맥주, 이런 대상이나 사람은 당신의 불편함을 한동안 없애주는 듯 보입니다. 잠시나마 자아라는 짐, 추구라는 짐이 떨어져 나가고 불편함과 아픔, 고통이 일시적으로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했던 대상을 잃을 때 비로소 밑에서 들끓고 있던 추구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구루를 이용해 왔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추구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잖아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부터 돈에 대한 믿음, 건강,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을 부여하는 그 순간에는 진실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믿음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어떤 분이 표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영웅이나 위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때도 그렇고, 그것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실하겠지만 보고 듣는 저는
그 믿음의 끝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끝에는 그 사람을 믿는 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믿음을 표현해도 저는 그 믿음이 저를 향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죠. 왜요? 무엇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 경험과 느낌, 감각, 정서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판단이 어떤 먹잇감을 갖다 주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고 해도 저는 그분을 믿는다고 안 보여져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확고하다라는 것이겠죠. 아니면 자신에 대한 열등감, 자신의 죄책감이 사실은 종교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대한 자기 믿음이 강할수록 종교성도 강해진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를 믿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죠. 내가 나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의 믿음, 내가 나를 그렇게 강하게 믿는다라는 어떤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였어요. 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라는 어떤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일단 보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내려가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그 감각에 이제 순도가 있겠죠. 뭐든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도 차이가 정말 100%가 된다라는 거, 완전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밖에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믿음, 완전한 종속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나를 믿어줘도 물론 그 사람들의 신뢰의 표시겠죠. 신뢰의 표시로서 감사하지만 그것은 깊이 알고 보면 자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신으로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돌아가야죠. 그래야 모든 것이 조화롭고 순조로울 테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구루에 대한 믿음이든 이상, 종교에 대한 모든 믿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갈망했던 그런 힘, 추구를 영원히 없애줄 힘은 없을 것입니다. 상실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이 추구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완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잃으면 당신이 불완전해질까요? 참된 자유는 외부의 어떤 원천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해지기 위해 바깥의 원천에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담배나 성적 만남, 구루의 사랑, 어린 눈길이 당신을 영원히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관심을 180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이 피에 달아나는 좋지 않은 물결을 바라볼 때 자기의 경험 안에 있는 전적인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전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